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소크라테스가 명언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험하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설교는 충격적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위를 모르고 자기 위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등장해서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등장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 방해하고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창으로 찌르고 40대에서 한 대 가만매를 3번씩이나 때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서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 유대인들, 이 자기들의 원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들을 이렇게 불쌍하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다메섹의 회심 사건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주여 니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광채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은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었고 마실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입에 음식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지성과 이성과 혈기와 열심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의 실체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박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훈련했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가 눈물 중에 기도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주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은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록한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의 젊었을 때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 철없던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들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은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다고 말을 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은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묻죠? 아, 그러면 교회를 왜 안 나가게 됐나요? 이유가 많아요. 바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었을 텐데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지금은 이렇게 불신자,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지금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참 인간의 일생을 짚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길을, 인생길을 비틀어버리고는 그 탓을 하나님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의 그 실체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를 보며 그들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일을 환상 속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8장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바로 주님이시에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어디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까? 바로 성전 제단문, 바로 그 북쪽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큰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성전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대적해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6절에 보니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야 돼요. 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8절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성전에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봤더니 온갖
가증한 곤충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하나님 섬김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예배는 뭐였을까요? 그거는 예레미야가 참 잘 지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곧 예배당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모든 기독교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성전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기의 헛된 신앙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9절에 보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려 함이노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여호와의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배는 바로 자기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더욱더 지지하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힘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여호와 경배였습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향로를 올리고 경배하고 있는데 막상 그 실체를 담을 헐어서 그 안을 속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가증한 자기 숭배와 자기 우상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이 곳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의 집합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가 주의 성전이라고 오늘날 훌륭하게 건축된 이 한국교회, 이 기독교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 실상은 사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전부 끌어다가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경배의 실체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해요. 제가 교회 다녔다고 제가 분당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탐방 다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탐방 다니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물어봤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비전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수많은 목회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그들은 왜 불신지옥 예수 천국을 외치는가, 이 프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 교회 세습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큰 교회 세습과 목회자의 그 자기 사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어떤 기자가 한 부목사님에게 던졌거든요. 부목사님에게 던졌어요. 이 교회 세습과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음성 변조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비전은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가 없어요. 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가증한 우상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님 섬김의 실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포장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계시를 하셔가지고 이 포장지를 감사하게도 열어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내 인생의 비전이란 이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고 하루 이틀 알바 누웠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이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내가 주님 가신 곳 끝까지 따라가야지. 비록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저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팔아치우면 은 30은 받을 수가 있겠구나. 가룟 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치우면 은 30은 받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사리 사욕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은 30을 바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봐요. 내 자신만 성공하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증한 우상처럼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부르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그분을 얼마든지 배신하고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자기들의 그 조금의 그 식욕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양파가 생각나는구나.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버리고 저 애굽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마지막 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더 멋있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들은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바로 나를 거절해서 나로 하여금 저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기들의 입맛을 맞춰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은 자기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내가 여러 번 지금도 매일매일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나더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어서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속에 들어있고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여기고자 했던 것들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 자기의 몸을 채우는 일을 그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는 전부 우리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어려운 때가 있으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현대인들의 우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대 기독교인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실의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면 어떡하지? 나 편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현실에서의 근심. 이게 현대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우상인데 이것을 딱 맞춰주고 있는 미신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해방되고요. 예수 믿으면 현실에서의 복.
현대인들이 가장 잘 이용하기 좋은 게 기독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잘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가지함을 가려주기 딱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님 믿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 위대한 종교학자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간교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구부리려고 한다. 21세기 위대한 문학가,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을 찾아 섬긴다. 하나님의 우상화, 끔찍한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증한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게 현대 기독교 신앙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유치부 유년주 1학기 때부터 귀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봤을 때 제가 뭘 깨달았냐? 인생길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요. 모든 인간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이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이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이 사망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망에 도달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치고 거꾸로 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 바로 이 사망의 길이에요. 이 길에 서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종교로, 철학으로, 윤리학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자기 위로 열심히 거꾸로 달리고 가봐야 결국에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길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생명의 길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지 않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게으르고 쓰러져도 결국에는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맞닿아 있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닦아 놓으신 좁은 길이에요. 이 사망의 길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입니다. 바벨론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구원이 바로 처음부터 은혜고 끝까지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사망의 길에 가서 심판과 지옥의 멸망의 저주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길에서 나를 집으셔서 그분의 전능한 팔로 나를 집으셔서 생명의 길로, 안전한 생명의 좁은 길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거나 회개 기도를 했거나 어렸을 적에 그 부흥에 참석했을 때 눈물 흘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겠죠.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고 있으니까 됐으니까 딴 사람이나 잡아라. 시간 낭비하는 거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나는 전도가 필요 없다. 나는 말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기서 피하였다라는 말은 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땅과 하늘이 어디로 왔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로 녹아서 사라진 거예요. 그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고 그 앞에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고 엄청나게 하얀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큰 자, 죽은 자, 유명했었던 사람, 목사님, 아들, 신학자, 교수님, 장로님, 찬양팀 리더, 헌신하는 사람, 성가대 직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자녀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순교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다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당신이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을 받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가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 같아요. 주님, 난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니,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사예요. 나는 신학생이에요. 나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당신을 가리키시면서 당신을 저 염소와 가라지들이 있는 곳으로 손가락을 가리킨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면서 저 염소와 가라지들이 불타고 있는 불족을 향해서 그 손가락을 뻗으신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의 그 뒤를 따라서 천국 문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이 구원의 벽을 따라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때 그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구원의 벽을 타고 넘어와서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냐고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잉이 없어요. 하얀 두루마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두루마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을 따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 문 앞에 따라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 문을 들어갈 때 그 사람도 천국 문 앞에 서서 말해요.
저도 천국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우리도 주의 거리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 찍어주신 그 인을 두루마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천사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보좌에게 앉으신 분에 가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인이 없고 두루마기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손가락을 뻗치면서 말씀하세요. 저 사람을 어둡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둡고 끝이 없는 무정행의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지옥은 천국 옆에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불신의 길을 철저하게 완고한 길을 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죽고 나서 봤더니만 자기가 그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옳다, 이 잘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와서 쉬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왕국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당신을 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그 가라지와 염소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의 가리키며 손가락을 뻗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에 타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행위나 공로나 당신의 의나 당신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담당했거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예요. 당신이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당신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 때문에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린 양께서 흘리신 그 피값을 갚기 위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의 문으로 부르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 실체를 깨닫고 진정한 회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자기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여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나무에 달린 그 죽음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지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출교할 것이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리니 그들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 이게 뭡니까? 이 에스겔 예레미야에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이에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진 빚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깊이 회개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전 믿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데도 구세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안 전하는데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 모르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소위 쪽팔리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더 귀해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를 덮어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마르틴 루터, 사도 바울,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는 죽음이나 감옥에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맞아서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런 사람들. 바로 자기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어거스틴도 그렇잖아요. 자기 젊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살다가 진리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 모니카가 참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에게 진리의 길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 편지를 읽다가 완전히 깨져서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유월절 다락방을 나가시면 뭐가 있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최후의 기도가 있고, 배신이 있고, 박해와 고난과 고초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신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세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도망을 가요. 주님은 배신당하는 거에 익숙하세요. 늘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12제자들도 도망가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주님은
배신당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세요. 그래서 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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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바로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당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실 때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기독교 최악의 박해자를 용서하시고 최고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 가지 희망이에요.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신이 어떠한 위선자일지라도, 당신이 주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피 흘리게 한 창으로 찌른 장본인일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고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의 말씀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집을 나간 탕자가 참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삼아달라고 면목이 없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이제 오나 언제 오나 저제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문 바깥에 서서 불을 켜고 아들이 나간 그 길을 계속 보시면서 서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거짓으로 돌아오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립서비스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을 바쳐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버려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끝까지 바로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